죄 많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방울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사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실 말씀과 허락하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 기반에 충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모든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의 관계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힘과 소망을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온전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웃을 다시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이게 또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잘 나오셨어요. 저희도 이게 새벽에 나오려고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꼭 가야냐고. 힘들었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사경에 이웃을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아는 그런 이야기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이런 타이틀을 걸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한다면 아마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마 예비군 훈련 가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징역이나 이거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구제 사역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이 세워졌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병원을 세운 경우도 있고 또한 자선 사업 기관들도 그렇고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그 도전을 받아서 봉사와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떠나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으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그 율법사에게 묻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의 전공이잖아요.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줄이면 즉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신의 그 전공 과목처럼 쉽게 그리고 정말 짤막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너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너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행하라라는 말에 율법사가 또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이 사람은 아마 나는 이 영생을 얻을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의기양양하게 물었다는 것은 나는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온전히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웃은 누구냐면 자기의 삶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었어요. 근데 이 이웃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가족, 나의 친척,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유대인들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같은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든지 아니면 창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포함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 안에 자기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들과 내가 함께 교제하고 내가 식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같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은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마 우리도 가족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유대교는 아니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번 걸러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걸러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한번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착한 사람과 안 착한 사람을 한번 걸러냅니다. 그리고 호감이 가는 사람과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한번 걸러내요. 교회 안에서도 친척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이게 다 이웃이 아니라 한번 채를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호감이 가면 내 이웃인 거고, 그래서 한번 이게 채를 걸러서 그 채에 걸리지 않고 밑에 다 떨어지는 정말 고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이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약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이 좀 편하게 가면 한 이틀에서 3일 걸리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 중에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해발 약 한 750m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곳은 해수면보다 좀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지형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곳이 너무나도 이제 좀 험한 그런 절벽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험한 절벽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 지나감에 있어서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지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형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형을 왜 굳이 내려가는가?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형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도 풍부했고 또한 여러 가지 자원도 풍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러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근데 사는 곳은 이 여리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형도 약간 위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이제 강도들이 가끔가다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강도 입장에서는 그곳이 이제 목이 좋은 길목이잖아요. 숨어있다 사람들 지나가면 그들의 것을 뺏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이렇게 위험한 곳은 한 두세 명이서 모여서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강도가 어떻게 이 사람을 피해를 줬냐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벗기고 간 것이죠. 왜 옷을 벗겼는가? 예전에 제가 이제 유년부 사역을 했을 때 누가 질문해요. 전사님 왜 옷을 벗겼어요? 강도들이 변태인 것 같아요. 막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옷을 벗겼다가 변태예요 강도들 그랬는데, 근데 옷을 벗겼다는 것은 뭐 변태라서 벗긴 것이 아니라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옷이에요. 겉옷이 그들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갔다라는 것은 뭐 변태라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졌다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정체도 알 수 없는 정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옷이 재산 목록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어떤 재질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출신을 우리가 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어디 추운 지역에서 온 사람과 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옷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옷까지 다 벗겨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버려져 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위인과 우리는 그 제사장을 한 부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강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마리아인,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겠죠. 뭐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강도짓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이 아닌 폭력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왜 강도들이 이런 짓을 했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목적이었죠. 어떤 목적이냐면 나에게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겁니다. 원래 사람이란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강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그들의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도록 사람을 주셨는데 이 강도들은 물질 대신 사람을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근데 이 강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폭력을 가한 것도 없고 갈취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어느 도구로 보고 있다면,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강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도 강도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 바로 내가 강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강도가 같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웃으로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 것을 빼앗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질될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뺏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여리고길에서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떤 나의 목적을 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의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 우리가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혹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32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갈 때 앞에 어떤 것이 붙어 있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제사장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희망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이제 이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제사장이 아마 도와줄 거야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멀리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장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 율법에 있는 정결법 때문에 피해 갔던 것 같아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정결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졌을 때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사장 입장으로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 있는 그런 시체처럼 보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멀리 피해서 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순번을 정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2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정말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성전 봉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시겠어요? 만약에 도와주면 정말 1년에 내가 기다렸던 그 제사의 순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다 피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어떤 한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종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종교 예식을 마치고 그렇죠?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살기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율법, 정결법과는 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귀찮음이었겠죠. 정결 예식을 이들이 만약 부정하게 됐다면 하루 동안 이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그런 귀찮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된 이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피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느냐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예배 참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냥 말씀 따로 그리고 내 삶 따로 그다음에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예배에 참석한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데,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내가 그 이웃을 도와주면 귀찮아지니까 피해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꺾여야 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고집을 꺾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래, 이웃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사람을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여전히 했던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꺾도록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꺾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배드린 것이 아닌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설득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거기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피하여 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종교인의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누구인지도 몰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행동을 해요. 33절을 보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슬쩍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쳐다본 것이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희생자를 열심히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 레위인이지만 정작 이들은 이 사람을 외면하고 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던 것이죠. 여행객에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생필품입니다. 자신이 여행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그 용품 중에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과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필요하지만 자신보다 더 필요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 당시에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아마 24일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주고 또 자신은 자신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을 더 돌봐주라.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아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율법사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도 특이하죠.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을 때는 그렇죠. 율법사가 처음에 물을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다시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그다음에 자기 유대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웃이 누구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다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어떤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그러면 우리도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이다 생각할 때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웃은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내 삶 공간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형제나 자매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정말 어떤 값비싼 희생이 필요해요.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 한번 보세요. 아까 레위인과 그런 제사장은 손해 보기 싫어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이 사람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막에 이 사람을 맡기고 그 이튿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쁜 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옷과 또한 자신이 타고 가야 할 짐승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도 내어주고 무엇보다 자기의 시간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웃사랑에게는 이런 투자함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요. 야고보서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냥 이 계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목적과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경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귀찮아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사람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정말 치이고 세상이 힘든 거 어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며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시간 기도할 때 율법사는 이렇게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우리의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안아줘야 되고,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해야 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이웃을 외면했던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떨 때는 내가 강도 짓을 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종교인들처럼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피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과 주께서 은혜가 허락 넘칠 수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의 이웃을 생각하며 내가 그들만을 바라보며 나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너무 종교인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나의 어떤 목적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하나님과 강도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이웃은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귀찮다고 그냥 외면하고 피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돌보아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 강도 만나서 누워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주님의 헌신과 수고를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웃도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과 헌신과 수고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나에게 이웃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들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피해서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기름과 포도주여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있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나의 삶을 따로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누군가 다가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강도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손해보기 싫다는 이유로 혹시 피해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랬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넌 주님이 가진 것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아파한다면,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가가서 돌보아주고 손을 내밀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말씀도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주님께서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이웃에 다가가 손을 내밀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렸던 눈물,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임을 알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